시작.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한 번 더요.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주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귀한 이 시간, 상급도 은혜도 복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또 역시 잘 안 되네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그죠? 자, 가만히 보시면 그 땅에 무엇이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땅 굉장히 중요한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땅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엄청난 중요한 단어, 그 땅. 제가 가나안 땅이라는 거 보여드렸죠, 그죠? 가나안 땅이라고 보여드렸고, 그 가나안 땅은 오늘 이 시대는 어디라고요? 우리에게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다? 도안제일교회다. 도안제일교회다. 요 땅이 어느 땅이다? 도안제일교회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땅은 어디다? 도안제일교회다. 그런데 도안제일교회에 무엇이 들었다? 아픈 일이죠, 그죠? 아픈 일입니다. 긍정, 부정이죠, 그죠? 그러면 교회가 생활할 때마다, 교회가 움직일 때 긍정적인 일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일도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초점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교회가 좋은 일만 생기고 부흥만 하고 교회가 온갖 좋은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요한계시록에 몇 교회가 나온다고요? 7개 교회. 다 칭찬만 받았다? 아니다. 칭찬 하나도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이런 기근이라고 하는 영적 기근, 육적인 기근, 이런 기근이 땅에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자, 여기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으므로 어디에 가려고? 애굽에 어떻게 해요? 거류하려고. 거류라는 말이 된다, 안 된다? 양식을 구하여서 오려고 하면 그래도 이해가 되겠죠, 그죠? 이해가 되는데 거류하려고 가버린 거예요. 이게 틀린 거죠, 그죠? 그 갈대아 우르에서, 대도시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서 다시 가나안까지 내려왔어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가나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고향 본토 아버지 집을 버리고 떠난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차라리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말지. 차라리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말지. 애굽에 가서 살려면 이 대제국 애굽, 양식이 넉넉한 애굽, 살기 좋은 애굽에 가서 거기 거류하려면 차라리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말지.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식을 구하려 잠시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거류하려고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거류하려고 갔는데, 이유가 그리로 내려갔는데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어떻다? 아리답다. 연세가 지금 얼마쯤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나이가 75세. 그러면 사라는 65세. 아리따울 수도 있고 안 아리따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굉장히 아리따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리따운 여인 때문에 애굽 사람이 당신을 보면 이는 아브라함의 아내라 해서 아브라함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린다.
기근 때문에 살기 좋은 애굽에 내려갔더니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린다. 나는 죽인다. 긍정이다, 부정이다? 부정이죠, 그죠? 살기 좋은 그 곳에 가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살기 좋은 애굽에 도착하는 그 이르렀을 때에 이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잔뜩 몰려온 겁니다. 그 애굽에 가는 것이 옳았다, 안 가는 것이 옳았다? 안 가는 것이 옳았다. 자, 기근은 그래도 하루 이틀 한 달은 버틸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지금 이쁜 여인을 차지하려고 아브라함 죽이자. 죽으면 단순간이죠, 그죠? 한 달 이상을 살 수 있는 기근의 시기를 하루 만에 죽어버리는 이런 아주 위기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대를 나의 무엇이라? 누이라 하자. 아내를 누이라 하자. 이놈의 남자가 맞다 안 맞다? 이거 아주 없애버려야 되죠, 그죠?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 말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 저 아내는 들어주고 있는데 남편이 이게 개차반이죠, 그죠?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도 내 아내지. 죽어도 내 아내지. 우리 남자들만 시작. 소리가 좀 여자분들 마음에 들어요? 소리가? 한 번 더 시작. 오케이 바리. 예, 그 정도는 마음에 들어요? 예 하니까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자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남자 아이 아브라함은요 아내를 지금 누이로 전락시키고 말았죠. 지가 살려고 나는 죽고 아내를 살려야지. 이게 기독교인의 남편의 사랑입니다. 같이 합시다. 남편들은 내가 죽고 당신은 살아야 돼. 아까보다 작다 소리가. 남자들만 내가 죽고 당신이 살아야 돼. 예, 이게 기독교인의 남편의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 당신 자신을 주신 것처럼 너희 남편들도 아내에게 니를 줘라. 그러니까 내 생명을 주고 당신을 살고 나는 죽어야 된다. 이 의식을 가져야 돼. 그리고 내 아내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흠도 티도 없도록 아내를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남편들이 아내를 자꾸 고생만 시켜. 여러분 돈 벌어서 아내한테 갖다 줍니까? 내가 내 차지해버려? 그러면 왜 결혼했는데? 아내 부려먹으려고? 왜 결혼했는데? 내 종으로 데리고 살라고? 그 이상한 논리. 왜 그래? 옛날에 양반들 보세요. 곡간 창고 열쇠 양반이 갖고 있다, 마님이 갖고 있다. 근데 왜 여러분이 남자가 왜 갖고 있는데? 희한한 일이다. 그러지 마시오. 그거 아니야. 제가 여기 경상도에서는 그런 거 제가 잘 못 봤는데 여기 오니까 전부 남자가 주머니 챙기고 있어. 근데 문제는 주머니 챙기는 것서 살림살이를 잘 살도록 주면 되는데 지가 월급 받아갖고 지가 다 쓰고 아내가 돈 벌어갖고 내 먹여 살리고 이런 가정이 있다 없다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아내만 말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네. 자, 우리 그 아내들한테 제가 충고할게요. 그 남편 버리고. 나 솔직하게 그러고 싶어요. 버리고 오세요. 왜 그따위 남자하고 사는데? 그따위 남자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심각한 표현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나를 아내에게 주고 아내가 내 때문에 생명을 누리고 아내가 내 때문에 흠도 티도 없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영적인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영적으로도 흠 없이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주는 남자가 남자지. 큰 소리만 치고 인간 극장 한번 보니까 일만 실컷 버려놓고 아내는 뭘만 하고 있다? 아내는 맨날 노가다만 하는 거야. 노동만 하는 거야. 허리도 펼 일이 없고 일만 버리는 뭐 하는데?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알아야 되지. 이게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깨닫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머니 차고 있는 거 누구한테 준다? 뭐 소리가 좀 약하다. 아내만 말하는 것 같아. 아이고, 왜 태어났습니까? 남자들이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아내가 정말 나는 이거 돈 관리 못해요 하면 남자가 관리하셔야 돼. 되겠죠? 그런데 아내가 남의 집에 돈 빌리러 간다. 돈 빌리러 가는데 나는 내 혼자 돈 벌어갖고 주머니 채워놓고 빌리러 가는지 마는지 신경도 안 쓰고. 이게 뭔 남자인데? 남자도 아니야 이거는. 이 아브라함 보니까 그런 남자가 생각이 나니까 속에 이게 막 튀어오르는 거야. 이게 막 튀어오르. 오늘 집에 가서 싸우지 마시고 남자들은 집에 가서 좀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세요. 나 때문에 여인이 행복을 얻고 나 때문에 아내가 기뻐하고 나 때문에 아내가 생명을 얻고 나 때문에 아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일하러 가는 아내들은 와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예배당에 와. 예배당에 와. 나는 못 가도 당신이라도 가야 돼. 밀어넣는 남자가 돼야 되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내가 예수 안 믿는다면 할 수 없지만은 예수 믿은 이상 나보다 당신이 더 예수님 신부가 돼야 돼. 흠도 티도 없이 아내를 푸시 밀어줘야 돼요. 밀어줘야 돼요. 아멘. 아멘. 오늘 목사님 또 남자 되게 까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 아브라함 눈에만 아리따운 게 아니라 애굽 사람 눈에도 아리따웠구나. 대단하지요?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했다. 이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였다. 자,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예상하고 있죠, 그죠? 11절 12절에 날 죽이고 당신 데리고 갈 거다. 내 아내가 예쁘기 때문에 내 아내를 빼앗을 거다라는 이 걱정이 그대로 어떻게 돼요? 15절에 걱정대로 돼버렸죠. 자, 그러면 걱정이 생기면 걱정을 해라. 떼버려라. 그러니까 우리 살다 보면 자꾸 걱정이 막 들어와요. 걱정이 들어올 때 이 걱정을 떼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건강염려증 무슨 병인지 알죠, 그죠? 건강한데도 이거 아프면 어떡하지? 이거 아프면 어떡하지? 어제도 우리 여러분의 후원으로 또 제가 시찰장으로 우리 아래 시찰 목사님 부부 모시고 하루 수양회를 잘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점심에 그 맛있는 회를 차려놨는데 한 분 목사님이 안 드시고 계셔. 평상시에 그 목사님 음식 잡수는 거 보니까 땀을 뻘뻘 흘려가며 미식가로 얼마나 맛있게 잡수는데 그 사모님 앞에 앉아갖고는 회 한 젓가락을, 회 하나를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몰라. 왜 안 드셨느냐 물어봤더니 안 먹는데, 또 못 먹는데, 어제 회를 많이 먹어서 오늘 못 먹겠대. 회 좋아하는 분 어제 드시면 오늘 안 드실까요? 없어서 못 먹죠, 그죠? 예, 그게 즐기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안 드신단 말이에요. 왜 안 드시니까 물어봤더니 그런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회를 들고 다른 테이블에다가 들어서 나눠드리고, 알고 보니 그 목사님은 누구 눈치 보고? 사모님 눈치 보고 한 젓가락도 못 먹는 거야. 얼마나 먹고 싶은데. 그 사모님은 건강 음식 요런 음식 저런 음식 얼마나 따지는지. 남편이 그 맛있는 거 땀을 뻘뻘 흘려가며 먹는 미식가 목사님이 젓가락 하나 못 대고 목사님 나 못 먹어, 나 안 먹어 이러고 계시는 거야.
아이고, 참 안타깝다. 걱정이 생기면 걱정과 교제를 해라. 걱정을 떼버려라. 걱정을 안 떼면 그 걱정이 내 인생을 만들어 버립니다. 걱정이 내 인생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걱정을 떼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게 삶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생기면 떼버리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16절, 바로가 그런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뭘 했다? 후대했다. 지 안에 빼앗기고 뭘 얻었습니까? 양소, 노비, 암소, 나귀, 낙타, 이런 걸 얻었습니다. 이 후대를 받았어요. 이 등신 같은 아브라함 남편, 지 안에 빼앗기고 재물 얻었다고. 지금 여기 아브라함의 행동이 전혀 안 나오죠, 그죠? 후대 받았다고. 아브라함이 좋아했는지 춤을 췄는지 슬퍼했는지 그거는 안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아마도 좀 괴로워는 했겠지요. 그러나 후대함으로 이런 걸 얻었다. 아마도 저 같으면 손살에 쳤겠지요. 아니요. 이거 필요 없어요. 말로는 내가 죽을까 싶어서 말로는 못하고 내 아내요 말은 못하고 이거 필요 없어요 하고 울어야 되겠지. 힘없는 남자라면은 날카로운 칼 앞에서 아내 빼앗기는 거 내 아내다 말을 겁쟁이라서 말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나 이거 필요 없어요, 안 받아야 되지. 적어도, 아주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그런데 이걸 받고 있는 거예요. 아유, 참 바보다, 어리석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형편없는 모습도 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위대한 이름으로 남겨졌느냐? 딱 하나, 사명에 순종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지금 단점이, 제가 이걸 묵상하면 아브라함이 형편없는 남자로 지금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여 지금까지 남겨져 있는 것, 사명 붙잡고 사명대로 감당을 했기 때문이다. 같이 합시다. 형편없어도 사명은 감당합시다. 자, 시작. 형편없어도. 아멘.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제 누가 등장해요? 여호와께서 17절에 드디어 등장해요. 기근이 들었을 때 여기에 등장이 돼야 되는데, 맞습니까?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냐? 너 거기 머물러라. 이 하나님의 대답 10절에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은 등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기도했다 안 했다? 물었다 안 물었다? 안 물은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목자다 아니다? 10절에 목자가 아닌 거예요. 내 먹을 경제활동, 이것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먹을 것 찾으려고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서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서 등장이 되어도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무엇을? 큰 재앙을 내려버렸습니다. 바로와 그 집이 억울하다, 억울하지 않다? 억울하지요.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을 만납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누구 때문에 대한민국이 재앙을 받느냐? 교회, 성도, 목사. 감 잡습니까? 대한민국이 잘못 간다고 해서 대한민국 나무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재앙이 온 것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다. 깨닫습니까? 좀 더 말하면 목사가 여러분의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 잡습니까?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이 무슨 관계 있지? 눈으로 볼 때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친교를 가지고 또 밥도 해먹고 이런 기관 활동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삽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과 무슨 관계가 있지? 관계가 있어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기관은 오직 하나, 교회.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아주 기본적인 사명은 예배자. 아멘. 우리의 기본적인 사명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사명을 놓쳐버리니까 대한민국을 흔들려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교회 가지 마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릴 때 우리는 그래도 나는 교회 갑니다 하고 모든 기독교인이 예배당에 왔더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법을 만들으라고 지시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할 수 없죠. 이 기독교인이 무서워서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명령을 딱 내려버리니까 교인들이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봐라, 교회 별거 아니네. 그래서 국회에다가 전염병 대체하기 방역을 위해서 이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걸 자유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민주당이 급하게 그 법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감 잡습니까? 우리가 예배자라고 하는 이 사명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껏 휘둘러 버리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런 걸, 기독교인이 이런 걸 보여줬다면 다른 나라들도 이걸 보고 종교 자유는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이걸 꽉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코로나19 속에서 K-방역 이것만 온 세계에 떠들었지 대한민국 안에 있는 기독교 교회를 보여줬다 못 보여줬다? 못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과거는 흘러갔지만 이제라도 이후라도 나의 기본적인 사명은 예배자입니다. 시작. 나의 기본 사명은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 예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그래야 대한민국에 큰 재앙이 내려오지 아니하고 내가 사는 지역에 큰 재앙이 내려오지 아니하고. 아멘. 자, 그래서 18절, 이 재앙을 받았습니다. 무슨 재앙인지는 나오지 않지요. 자,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18, 19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뭘 합니까? 책망하는 거지. 이놈 괘씸하다 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지. 세상이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목사를 책망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합니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또 좀 더 체계 있게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자,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거류하려고 이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이런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아브라함을 제가 굉장히 신랄하게 공격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떻게 선택을 하지?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나는 어떻게 하지? 이거예요. 자,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여기 신명기 말씀 나오죠.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그러면 그 땅에 기근이 된 걸 아브라함만 안다? 하나님도 아신다.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온 것 나만 안다? 하나님도 모른다?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시험이 왔다, 우리 교회만 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어디에? 그 위에 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교회 위에 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내 위에 있다. 날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 가운데 거느리고 계신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교회들을 보고 계시고 있어요. 이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너무나 동일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을 전혀 주님의 눈을 보지도 못하지만은 오늘 말씀은 나는 여전히 도안제일교회를 보고 있다. 아멘. 아멘.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믿음이 있었다면 애굽으로 갔다 안 갔다? 안 가죠, 그죠? 안 가죠. 나 죽어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이 땅에 머물게요, 이런 결정을 했겠죠.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니까 양식을 구하려고 가버린 거죠. 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다. 특히 기근이라는 상황은 누구를 보여주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너무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도 기근, 나도 기근.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해결을 못하지요. 근데 나에게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 부르고 견뎌내는 거예요. 똑같이 굶고 있지만은 똑같이 아브라함은 굶는 가운데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니 봐라, 아브라함은 사네, 아브라함은 사네. 가난한 사람들이 다 그 말을 할 거예요. 다 그 말을 할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기회가 된다. 그러니 그 어려움을 피해라. 그 어려움과 싸워라. 싸워라는 거예요. 맞닥뜨리라는 거예요. 자, 호랑이를 피하면, 여우를 피하면, 호랑이 뭘 피해도 그와 같은 것들이 나와요. 동일하게 나와요. 이 교회에 시험거리가 있어서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그럼 그 교회는 시험거리가 없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서 가지 마라. 싸워라. 어떻게 싸워라? 칼 들고 총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로 싸워라. 십자가 짊어지고 싸워라. 남들은 시험에 들어서 다 십자가를 버리고 직분을 버리고 아무도 일하지 않을 때 나 혼자 십자가 짊어지고 청소하러 가고 점심 만들러 가고. 아멘. 아멘. 안 하셔? 예, 하셔야 돼. 다 시험이 들어 청소 안 해도 여러분 혼자 나와서 예배당 청소하고, 다 바빠서 점심 준비 못해도 나 혼자 와서 무 썰고 생채 만들고. 뭔 말인지 감 잡습니까? 내가 사명 놔버리면요, 아니 목사님 청소 그까짓 거, 와 점심 그것까지 아니에요. 그것이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생수를 대한민국에 집어넣고 살린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뭔 말인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런 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실래요? 내게 주신 땅, 그 땅이 지금 어디라고요? 교회. 우리 도안 제일교회죠. 우리 교회에 기근이 왔다, 시험이 들었다. 1번 옮기시겠다. 2번 머물러 고난의 십자가를 지겠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떤 선택할까요? 1번 옮기겠다. 2번 머물겠다. 손 안 드시는 분 뭐예요? 선택하라고 했잖아. 아직 제 설교가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1번, 2번 중에 선택입니다. 1번 교회가 시험이 오면 나 옮겨버리겠다. 1번 옮겨가실 거 할 수 없어. 옮겨가셔야지. 2번 머물러 고난의 십자가 지겠다. 2번 손 안 들면 뭐해? 영광의 집 손 왜 안 들어? 뭐라고? 중립이라고. 중립은 없어. 신앙생활은 중립은 없어. 교회생활 중립은 없어.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이라. 아까 손 안 들면 또 있죠?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 정확한 노선을 가져야 돼. 이 라인을 못 가지면 우리는 매우 약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시는데, 자, 옮기는 것이 뭐냐? 옮기는 것이 뭐냐? 한번 보시면요. 시작. 예, 놓쳐버려요. 제가 여기 와서 어느 내외가 교회 생활 잘 하더니 어느 날 교회 옮기겠대. 왜 옮기느냐? 자꾸 캐물으니까
이 교회에 내 자리가 없대. 무슨 자리? 장로 자리. 이 교회에 있으니까 장로 안 되겠대. 그거 가겠대. 그거 할 수 없이 한참 씨름하다가 갔어요. 그 사람은 그 교회에서 장로 자리 얻었다 못 얻었다? 아직 못 얻었어. 참 바보지, 그죠? 여기서는 그래도 안수 집사인데 거기 가면 안수다 협동이다. 왜? 등신이다 아니다.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지 스스로 차버린 거예요. 지 스스로 차버린 거예요. 혹시 여기 있으면 더 장로가 될지 아나? 하나님이 세워주실 수도 있는데 지 계산으로 내 자리가 없어요. 정말 바보지. 그 누구의 시험? 사탄이 준 시험에 그냥 넘어져 버린 거죠. 놓쳐버린 거예요. 옮기지 마십시오. 옮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 시간 이상 거리가 멀면 그 지역 교회로 가십시오. 되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에 다니는 교회는요, 제주도에 있어도 온다 안 온다? 제주도에 있어 와. 그러니까 거리 멀다는 게 핑계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제가 교회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시간 넘어가면 그 지역 교회를 선택해라.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를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자, 머물러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시작.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자, 2번 선택하실 분 손을 빨리 안 들어요. 집에 가서 드실래요? 다시 시작. 2번. 연관이 있으면 아직도 손 안 들어. 시험에 빠질래요? 시험이 그래 좋아? 사워 얘기해야지. 예. 영광의 지사님 혼자 2번 손 들어. 연재사님 손 들어. 이렇게. 예. 아멘. 박수 한번 쳐줘요. 예. 감사합니다. 예. 교회에서 시험 당한 아픔이 컸기 때문에 그래. 이제는 다 버리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할 때요, 목사 보고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 특히 서울 쪽에 가면 여기 신령한 목사님 계신다 그러니까 내 교회 비우고 이 교회로 와 몰려들어요. 이런 현상이 너무 많아.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말씀드립니다. 목사를 보고 선택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 보고 선택하십시오. 교회 선택할 때 중요한 이유입니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도안제일교회 시험이 온다 떠날 것이 아니라 다 떠나도 나 혼자 이 십자가 짊어지고 나는 이 길 가겠습니다. 아멘. 이 거룩한 역사가, 이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어디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살기 좋아서 그 교회가 보기 좋아서 거기 거리하려고 내려갔다면 나 때문에 그 교회도 재앙을 당하고 나 때문에 그 도시도 재앙을 당하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더니 아브라함 때문에 애굽의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옮기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죠? 자,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가지 말라고 한 이야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을 벗어났죠, 그죠? 오늘 말씀을 쭉 요약을 해봤습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갑니다.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두려움, 걱정이 생깁니다. 애굽 사람은 나를 죽이고 아랫땅 아내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 나옵니까? 인간의 꾀가 나오죠. 말씀이 없죠, 그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으니, 기도하지 않았으니 말씀이 없죠. 말씀이 없죠. 그래서 인간의 악한 꾀로 자기의 꾀, 자기 인간의 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꾀로 사는 걸 악한 꾀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그 악인이 우리가 보기에 뿔이 달려서 악인이다, 그 사람이 나쁜 놈이라서 악인이다, 그 사람은 매우 선하고 그 사람은 매우 훌륭하고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삶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망을 덕을 얻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악인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지식으로 내 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이 머릿속에 내 꾀가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내 재주가 있어서 이것 가지고 살아간다면 저는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할까요?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시편 1편의 의미예요. 세상 보십시오. 훌륭한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존경받는 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훌륭하고 존경받는 너무너무 좋은 삶에 성공한 듯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이라고요. 왜?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그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의식을 잘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빼앗길 안에 걱정하지 않고 있는 이기주의. 아까 제가 남자 되게 나무랬죠, 그죠? 6번, 아내를 빼앗긴 후에 그들의 후대함, 양손 노비 암손하게 낙태를 얻은 어리석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죠.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 책망하고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내보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가나안에 기근이 왔습니다. 사명자에게도 무엇이 온다? 고난이 온다.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어보면 이 교회 목회하다가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 져야 돼요? 교회 옮겨버려야 돼요? 예,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찬양 무엇으로 이 교회에서 사명을 십자가를 받았는데 이 교회 생활을 하면 고난이 온다 안 온다? 100% 온다. 시험이 온다. 그걸 머리에 집어넣어 버리십시오. 안 그러면 자꾸 옮겨 다녀요. 자꾸 옮겨 다녀요. 교회 생활에 100% 시험이 온다. 시작. 교회 생활에 100% 시험이 온다. 한 번 더. 교회 생활에 100% 고난이 온다.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자, 예수님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시험이 온다 안 온다? 왔다 안 왔다? 어떤 시험 왔을까요? 광야에서 마귀가 몇 가지? 3가지 시험으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왜 안 오겠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왔는데 이 도안진리교회 왜 시험이 안 올까? 온다. 예수님보다 더 심하게 온다. 엄청나게 온다. 그래도 주님은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시험은 이겨내고 봐야 된다. 아멘.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인이라고 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다른 교회 교인들 만나도 저는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100% 이런 이야기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내 교회 교인 끌어안으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요, 저는 이렇게 가르쳐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애굽에 거류하려 내려간 것이 무엇이다?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다. 예, 애굽에 내려간 것,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근을 피하니 무엇이 생겼다? 죽음의 두려움이 생겨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행동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꾀로 움직였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아내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 파렴치함이 드러나 버리고 말았죠. 인간의 아주 더러운 찌꺼기까지 드러나 버렸죠. 그리고 세상의 후한 반응에 만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각한 일은 아브라함 때문에 재앙, 저주가 애굽 바로의 집에 내렸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은혜는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제 인생에 간섭하여 주십시오. 명령하여 제 멱살을 끌고라도 하나님 저를 데리고 가십시오. 아멘. 굉장히 귀한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이제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 기근이 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기근이 왜 오느냐? 살면서 오는 기근도 있다. 그죠? 분명히 있습니다. 살다 보니 비가 안 오고 그렇게 해서 기근이 들은 자연적인 그런 것으로 기근이 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근의 원인은 죄로 인해서 오는 기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근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로 인해서 오는 기근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믿는 신앙생활 때문에 오는 기근은 두 가지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다 떼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먹을 것이 없잖아요. 내가 스스로 기근을 만든 거예요.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께 드림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보니까 한 번 장로님은 목욕탕을 경영하시는데 목욕탕도 건축 예물로 드려버리고 자기 살고 있는 집도 건축 예물로 드려버리고, 와, 저 장로님 어떻게 살지? 그리고 저는 또 신학교에 오고 나중에 그 장로님 가족 봤더니 잘 먹고 잘 살고 은혜 받고 복 받고 살더라고. 주를 위해서 기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감 잡습니까? 그 사람이 복 받는 그릇을 갖고 있다. 아멘. 감 잡습니까? 뭘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기근도 들 줄 알아야 된다. 자, 우리가 농사를 실컷 짓고 난 다음에 이제 겨울이 되어서 저장해 놓은 음식을 다 먹습니다. 그리고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씨앗 뿌리고 난 다음에 첫 곡식이 생깁니다. 귀하다. 첫 곡식이 귀하다, 안 귀하다? 첫 곡식 나올 때 되면 이미 보릿고개 다 넘어오고 있잖아요. 자식들이 배고파 울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첫 예물을 딱 띄어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스스로 기근을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기근을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기근을 만들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스스로 기근을 만들었다. 이걸 거룩한 손해라고 제가 여기에 적어놨죠. 여러분의 물질도 시간도 몸도 무엇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게 기근을 감내할 수 있는 헌신 충성, 이게 우리 교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바빠도 교회 청소하러 오시고요, 아무리 바빠도 점심하러 오시고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 드리러 오시고요, 아무리 바빠도 교회 활동하러 오시고요. 이 사람은 그럼 네 사업은 이거 어떻게 하느냐, 네 직장 어떻게 하느냐. 예, 그거는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오직 나의 사명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손해보고,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손해볼 줄 알자. 시작. 주님을 위해서 손해볼 줄 알자. 거룩한 믿음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는 기근은요, 불신자들에게서 박해로 다 빼앗깁니다. 1번은 자원하여 드렸기 때문에, 2번은 억지로 빼앗겼기 때문에 이런 기근이 옵니다. 그래서 로마 시절 때 300년 동안 로마 황제 10명에게 핍박을 받았던 기독교 초기 성도들, 재산, 사업, 직장, 집, 땅 다 빼앗겨버리고 남은 몸 하나 남았지만 이 생명까지도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주를 위해서 손해볼 줄 알 때, 손해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영성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면 이 네 가지가 오게 됩니다. 1번 하나님의, 2번 몇 배로 받는다? 100배. 3번, 4번 주의 고난에 내가 참여했구나, 내가 주님 때문에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고 내가 주님께 첫 것을 드림으로 아직도 나는 고난을 자청하고, 주여, 주님 때문에 이 고난에 들어온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의 수준이 다르잖아, 그죠? 아이고, 또 목사님 청소하러 오라 그러네, 또 목사님 점심하러 오라 그러네. 귀찮아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밥하러 또 오나 또 오나. 그런 사람의 수준하고 이분들의 수준하고는 엄청나게 다르죠. 엄청나게 다르죠. 시작.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받기를 견하며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를 자식을 전토를 버려버린 거예요. 버렸더니 몇 배를 받았다? 100배를 받고 또 뭘 받는다? 영생도 받는다. 이게 신앙의 논리예요. 이게 신앙의 논리예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시작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맞고 피가 터지고, 근데 피 터져 절면서 피가 찔찔 나면서 춤추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고난에 참여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했다. 수준이 다르죠, 그죠? 수준이 다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수준으로 오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을 많이 부르잖아요.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자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아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 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가사 읽읍시다. 주여 임원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메시지가 뭔지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까? 이 메시지를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에 꼭 이 두 번째 메시지가요, 하나님은 시작 순정한 아브라함과 아내를 보호했다. 비록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내려가도 그 애굽에 내려가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사명에 순종했죠. 그걸 붙잡고 이놈은 나한테 순종한 사람이야, 그걸 붙잡고 애굽으로 내려간 잘못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거기 가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여 인도해내고 계십니다. 사명을 받으십시오. 사명에 순종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 첫 번째 단초, 사명부터 받자. 직분부터 받자. 즉 그 직분에 실수했더라도 다시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서 사명의 자리로 세워놓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자리로 갑니다. 이제 마지막 묵상할 것. 나로 인하여 세상이 복을 받는가 재앙을 받는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시작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사명이거든요. 나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도안제일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 때문에 모여 예배드리고, 이것 때문에 모여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모여 찬송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보에다가 이제 조금 바꿨어요. 수요 찬양 예배 시작 시간을 7시가 아니고, 아무도 못 보셨어요? 6시 40분부터. 수요 기도의 시간을 8시가 아니라 7시 40분부터. 이제 그 찬송이 전체가 다 무엇이다? 예배입니다. 그때부터 예배 시작입니다. 8시 땡 예배가 아니고. 감 잡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도 살리고 세상도 살려주시더라. 자, 에스겔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세상을 흘러가서 세상을 전체를 살려버립니다. 어부가 생기고 직업이 생깁니다. 교회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직업거리가 얼마나 일거리가 생겨나는지 세상 사람이 와 정말로 살기 좋은 세상이 왔다. 교회 때문에, 우리의 예배 때문에. 아멘, 아멘. 우리 사명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사명을 버리고 사명지를 떠나 머무는 곳에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엇이 온다? 저주가 내려온다. 저주가 내려온다. 저주가 내려온다. 자, 그래서 이 예를 들어놨죠, 그죠? 아브라함이 이 실수를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했어요.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또 한 번 어디로 내려갑니까? 그랄 블레셋 아비멜렉 왕 집으로 갑니다. 여기에는 큰 재앙이 내려왔다고 했는데요, 또 여기서도 지 아내 때문에 죽을까 걱정했는데 또 빼앗깁니다. 그러다가 아비멜렉의 집에 뭐가 닫혀버립니까? 태가 닫혀버립니다. 나 때문에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삭도 마찬가지. 지 아버지 가지고 똑 닮아갖고 유전의 영향이 이렇게 큽니다. 똑같이 그랄로 내려갔다가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역시 이삭의 아내를 빼앗아 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아버지 때도 태가 다쳤는데 또 태가 다칠까 쩔쩔매면서 왜 이렇게 했느냐고 책망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요나도 보십시오. 사명을 버렸더니 무엇이 왔다? 풍랑에 침몰당할 위기가 왔잖아요. 여러분, 내 직분이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하찮은 것 같아도, 아니면 이것 때문에 나의 일이 엄청난 손해가 오더라도 사명 감당할 때 세상이 살고 나도 산다. 아멘. 자, 우리 분홍 색깔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을 감당할 때 기근이 와도 성도와 교회는 사명자로서 사명의 자리에 머물러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살고 세상도 산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직분과 작은 직분의 삶이라도 그것 때문에 세상을 살리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 내가 해야 될 일들, 내 눈에 보이는 십자가의 일들, 그걸 붙잡고 눈물 흘려가며 그 십자가 짊어지려고 감당할 줄 알고 울며 십자가와 씨름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기근이 와도 시험이 와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십자가 붙잡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으며 내게 맡겨진 십자가, 내 십자가 아니라 남들이 버리고 간 십자가라도 짊어지고 걸어갈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갈 줄 아는, 그 십자가 짊어지고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런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을 살리시는 하나님, 이 귀한 밤에도 너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 이 거룩한 예배의 사명을 감당하며 말씀을 청종하고 있사오니 이 말씀대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온갖 은혜와 복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룩한 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